5일 만에 뵙는 것 같네요. 편안들 하셨어요? 네. 건강하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공선사를 참관하신 분을 한문 스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문 스님께서는 아주 화엄경의 대가라고 하시는데, 그런 대가가 참관한 교양에 대가처럼 화엄경을 잘 설할 수 있는 법사가 되어야 되는데, 한없이 모지라는 사람이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그런데 아무튼 그 부처님께서는 도를 이루시고 오리순왕님께서 최초로 설한 명령을 화엄경이라고 그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 인도 보리스나님께서 북다가의 보리스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이 지상에서만 설한 것이 아니고 야마천이라고 하는 하늘에 올라가서 또 설법을 하셔요. 야마천궁 가보신 분 계세요? 못 가보셨죠? 전 내일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세요. 근데 이 야마천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저도 모르는데 그냥 경전에 나와 있는데 이걸 들으면, 보통 우리는 3계 그러잖아요. 우리 우주를 갖다 우리가 3계 그런데 6계도 6개의 하늘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있는 하늘이 사왕천, 그 다음에 의천,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하늘이 야마천이에요. 야마천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세 번째 있는 하늘이래. 그 위에가 도돌천, 파락천, 타화달천, 이게 6개에 해당되는 하늘 세 개인데, 그 야마천궁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설하셨느냐면 십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위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덕분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10가지 믿음이라는 걸 닦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십주라는 걸 닦고, 또 십행이라는 걸 닦고 이렇게 올라가서 십회양, 십질병강명으로 올라가는데, 그 야마천에 있는 야마천궁이라는 궁전에서 십행이라고 하는 10가지 우리 보살들이 행하여야 할 도리를 설하러 그리 올라가셨대요. 보신 분 계세요? 저도 못 뵀어요. 그냥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십행이 뭐냐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설명해도 이 문밖을 하고 다 잊어버리셔요. 그렇죠? 네. 안 그렇다고 좀 하세요. 그럼 많이. 그런데 아무튼 그 부처님이 설하시는 곳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대보살님들이 계셔요. 대보살님이 계신데, 그 중에 보현보살, 문수보살 빠질 수가 없겠죠? 많이 들어보신 일입니다. 여기 총무부장 보살님이 보현행. 우리 잘 들으세요. 왜 보현행이라고 하는가? 인도 말로는 삼만다 바트라예요, 바트라. 근데 그것을 발음하기 쉽지가 않죠. 중국 사람들이 삼만다 바트라를 삼만다 발타라 이렇게 소리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삼만다 발타라 보살님 그래야 되겠네요. 총무부장 보살님. 지금 보현 보살님의 원 인도말을 말씀드렸는데 외우신 분 흔들어 보세요. 이거 법 해나 많아요. 모르시면 돼요. 삼만다 발타라 보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다르게 또 번역하고 그래요. 근데 이 삼만다 발타라라고 하는 말을 뜻으로 번역을 하면 변길보살, 두루두루 기란보살이래요. 기란보살. 그러니까 저 보살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는
길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한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그래서 바로 보현보살은 특히 불교에서 항상 손꼽는 보살이 4분이 계신데 그 4분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 항상 문수보살과 함께 부처님 좌우에서 모시면서 부처님의 교화 사업을 돕는 그런 협시보살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분들이 야마천에 갈 때 뭐 로켓 쏘는데 못 타고 가보죠? 못 타고 가신 것 같아요? 이 벽화를 보면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많이 그려놓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다니시는데 사자. 그런 거 보셨죠? 네. 또 보현보살은 흰 코끼리를 타고 다니시고 그래서 사자를 타고 다니시는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왼쪽에서 부처님을 보필하고 또 보현보살님께서는 흰 코끼리를 타고 다른 쪽에서 이제 부처님을 도와주시니까 우리 보현행보살님도 이제 내일부터는 흰 코끼리를 타고 오셔가지고 저 부처님 오른쪽에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보현보살은 무엇을 상징하고 또 보현보살은 무엇을 표시하는 분들인가? 그래서 이 불교에 나오는 이 보살 분들은 어떤 법을 표해요. 법을 표하는데 이런 것을 설명들은 무척 어려워. 또 설명을 드려도 다 잊어버릴 것 같아. 그런데 말씀은 드려야 되잖아. 제가 한 8장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다 할 건 아니야. 다음 다 넘어갈 것 같아요. 문수사리보살은 무엇을 상징하는 분이냐 하면은 지혜와 희애와 증득. 어려운 말 같죠? 아무튼 불교는 믿음보다도 지혜를 우선시하는데 아무튼 지혜와 증득, 깨달음 이것을 나타내는 분이고 보현보살은 진리인 그 당체와 선정과 행 이 3가지를 전달하고 하는데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걸 많이 있는데 그냥 그 지가 보고 지혜가 보고 이치가 보고 천명이 설명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근데 이 화엄경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불교가 이렇다 저렇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전부가 수많은 보살들이 나오면서 나름대로 당신이 부처님의 경계 세계를 갖다 이제 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야마천에 올라가서도 보현보살 여러 보살이 한마디씩 하는데 그 중에 보현보살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이제 서두에 이런 말씀을 꾸렸는데 아무튼 이 야마천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아까 몇 번째 하늘이라고 했어요? 어휴 다 천재님만. 근데 거리를 따지면요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천상과 천상의 사이가 얼마만한 거리냐 하면 4만 유순씩 되는데 4만 유순. 그래서 인도에서는 거리를 1유순, 2유순, 3유순 그리고 우리나라는 12유순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늘과 하늘 사이의 그 거리를 유순이라고 하는데 4만 유순이에요. 그러면은 1유순은 우리나라 이수로 한다면 40리설도 있고 60리설도 있고 80리설도 있어요. 근데 그 중간을 잡아서 60리를 이수로 유순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세 번째 하늘이니까 4, 3, 11, 그렇죠? 10만 유순 떨어진 곳에 야마천이 있고 10만 유순을 우리 한국의 이수로 곱해버리면 720만 리 떨어진 곳에 야마천이 있대. 진짜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 네, 그런데 저도 안 가봤으니까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을 수는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설명
설명드리기가 어려워.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부처님께서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그 높은 하늘에 올라가겠어요. 신통력이 있어서 올라가셨다고도 할 수 있는데 항상 보면은 저 천상 도서촌에서도 법회를 하셨는데 원래 깨달았던 보리수 나무가 보리도량이라고 그러는데 보리도량을 떠나지 않고 올라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마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만 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야마천에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졌어. 뭔가 침체된 기분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마음이 침체된 그런 중생을 위해서 그 침체된 우울 속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야마천에 올라가셨는데 대신 고현보살이 설명을 해. 뭐라 그러냐면 한자로다가 야규욕지 불교의 당정기 여공 원리망상 제치 영심설 대양 계부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한글로 풀이를 하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하면 만약에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하신된 마땅히 그대의 마음을 허공같이 청정히 해서 망상과 모든 취를 멀리해서 마음으로 하여금 걸리는 바가 없게 하라. 이게 보현보살님이 설하신 거야. 근데 진짜 빼고 안 되겠지. 근데 이 보현보살의 계속만 부처님이 깨달으신 부처님의 경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부처님의 경계 알고 싶으잖아. 그렇죠? 부처님은 달리 부처님이 되신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 하신데 마땅히 그 마음을 허공같이 청정히 하라. 그러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하고 부처님의 경계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허공처럼 그 마음을 맑게 하라. 이렇게 쉬워지셨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다 성불하셨네요. 그래서 망상을 다 여의고 모든 걸림없게 하라 그랬는데 이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여기서 허공이라고는 맨날 보는 거잖아. 허공이 뭐길래 허공처럼 청정히 하라고 하느냐. 그쵸?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것도 넘어가야 돼. 다 허공에는 5가지 뜻이 있대요. 일단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5가지 뜻이 있는데 이 5가지 뜻을 생각하면 왜 고현보살께서 부처님의 경계를 알려고 하면 허공처럼 맑은 마음을 가져라 하냐면 첫째는 이것도 경전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또 시간이 많이 가 또 시식돼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허공이라고 하는 저 허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행별의 가로 행자 두할 병자 공간적으로 끝없이 펼쳐진 게 허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언만 아까 할 때도 보면 허공의 끝이 있을지언정 나의 소원은 끝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허공이 본래 끝이 없는데 끝이 있을지언정 네가 그만큼 큰 소원을 가져라 그런 얘기인데 그 허공은 끝이 없어. 그렇죠? 계속 우리의 생각으로 미칠 수 없을 만큼 아주 무한하게 큰 것이 허공인데 그 허공처럼 큰 마음을 갖고 살아라. 큰 마음을 갖고 세상을 관찰하라. 그런 뜻이 담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좁은 우리나라만 볼 것이 아니라 허공처럼 무한대로 나의 마음을 키워가자. 그런 얘기가 숨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항상의, 변함이 없는 항상 하는 그런 것이 하늘이래요. 그렇죠? 하늘은 본래 비도 없고 눈도 없고 구름도 없는 거라 괜히 그 청정하고 맑은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그런 것이고 또 그 속에 로켓도 날아가 그러는데 허공 자체는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하듯이 근데 중생들의 마음은 뭐 슬픈 걸 보면 애고대고 울고 그렇죠? 또 미운 걸 보면 화를 내고 또 나한테 욕을 하면 또 화를 내고 이러는데 아무튼 그러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하는 변함이 없는 그게 허공인데 그런 허공의 덕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자. 이게 불교라. 그렇죠? 그러니까 뭘 믿어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도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밝게 비춰줄 또 나와 내 가정을 환하게 비춰줄 그런 가르침이다. 그 다음에 무해의 걸림이 없어. 허공에 비가 지나가도 가게 하고 바람이 불어도 가게 하고 그렇죠? 또 하늘로 더 뭐 드론을 띄워도 다 받아주고 무엇이든지 지나가게 하고 이 지구라고 어제 동짓 때 동짓날은 지구가 처음으로 자전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허공에 떠있어요. 허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 거대한 지구 땅덩어리가 그 무거운 것이 참 신기해요. 그렇죠? 허공에 떠서 지금 태양을 바라고 있을 때 낮이 되고 한 바퀴 돌아도 드물지면 밤이 되고 낮가을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그 도는 기간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여기 돌아오면 그 1년 걸린다고 해서 1년에 360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한 바퀴 도는 걸 공전이라고 자전하는데 이렇게 모든 그게 지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허공에는 달도 있고 금성, 목성, 토성 등등 후대 행성 지구는 하나가 없어서 한대 행성인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더 올라가면 은하계가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가도 다 지나가게 하잖아. 근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누가 콕치리면 불끈하고 못 가게 하고 이냐 멋지게 붙잡고 싸우고 그래서 이념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도 용서를 안 해. 나한테 좀 손해가 할 것 같으면 그죠? 근데 뭐든지 다 지나가게 하고 걸림이 없게 하는 그것이 허공의 덕인데 걸림 없이 걸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늘이고 그래서 무의 그 다음에는 또 허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덕을 갖느냐면 분별하는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늘 보고 하늘 이놈아라고 욕한다고 하늘이 화내는 거 없어. 그렇죠? 하늘을 향해서 빨리고 삿대지르고 개혁도 흘리고 미친 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렇죠? 분별해서 믿고 온 게 없어. 그렇죠? 이쁜 놈한테 비 더 내려주는 법도 없고 비가 알아서 내리는 것이 하늘은 여기저기 미운 놈한테 비 안 내려주고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별이 없어. 근데 우리는 수많은 분별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런 분별. 너는 잘생기고 나는 못생겼다고. 그래서 내가 못생겼다는 생각이 들면 서로 그렇죠? 왜 우리 엄마가 나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이쁘게 낳지 그러냐고. 그래서 분별 때문에 싸울 일이 참 많아요. 립동굴다 그런 편한데 내가 더 울고 그럼 싸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분별이 없는 게 하늘이다. 이거 다 그 옛사람들 좀 지혜로 신의 섭리를 연구한 게 아니라 불교는 이 자연 속에서 자연이 얼마 많은 덕을 갖추고 있나 이렇게 잘 풀어냈잖아. 마지막으로 용수의 뭐든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그 용수의 의미인데 뭐든지 용납하고 끌어들이고 안아주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덕인데 그 마음 하늘의 그 마음처럼 허공의 마음처럼 그 마음을 살라. 그게 바로 부처님의 경계예요. 이제 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정말 흑자가 되려고 한다는 정말로 뭐든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 또 분별하지 말고 옳거니 그러거니 따지지 않고 그렇죠? 그런 무분별의 그런 마음으로 살고 또 걸림없이
가만히 있어도 그래 지나가거라. 고진감래 그러잖아요. 괴로운 일이 지나가면 단 것이 오니까 그런 마음을 끝없이 지나가게 놔두고 또 걸림없게 하고 이 5가지 의미가 허공에서 전하는 이제 비유인데 그렇게 허공처럼 5가지 의미를 가지고 마음을 청진하면은 해서 마음이 걸림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오연보살이 전해졌어요. 제가 전해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길게 해도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5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다? 네. 잊어버리시면 여기 제 모습만 세워보시고 여기 또 다음을 스님이라 다음을 스님 또 물어보시고 포교 스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릴 거예요. 통통 기자버리시면 잊어버리겠죠? 네. 길게 해도 그렇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모두 흥분하세요.